우리가 일반적으로 새해 인사를 할 때는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만, 특별히 새해가 아닐 때에는 길거리에서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묻거나, 또 어떨 때는 어떻게 지내십니까라고 하죠. 보통은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힘든 전국 가운데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하면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지 못해 삽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대답이라고 해봤자 그럭저럭 이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왜 이런 대답들이 나오는가를 보게 되면, 어제 우리가 성국 용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럭저럭 산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생은 나중에도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그런 유명한 예일 대학교 들어보기는 하셨죠. 저는 방문해서 견학도 가고 했는데 그런 은혜도 임하게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많이 가서 보시고 또 느끼시고 깨달으면 자기 인생에 쌓인 지식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일 대학에서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다 훌륭한 것 같아 해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통계 조사했을 때 인생의 뚜렷한 목적, 목표, 내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정해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될까를 데이터를 내봤더니 100명 가운데 3명, 3%, 얼마 되질 않아요. 나머지는 그냥 사는 거예요. 남들이 공부하니까 같이 열심히 해서 그냥 대학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인생에 뚜렷한 목표의식 있는 사람이 20년 뒤에 그들을 살펴보게 됐더니 그 세 사람은 남다른 인생, 뛰어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었고, 남들은 그냥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정확히 분명히 확고하게 설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다 그냥 쓸데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없어요. 이 마이크도 누군가 만든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 있죠. 음량을 크게 이렇게 확대시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할 때에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자기 물건이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다 기능이 있어요. 컵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냥 이 땅에 내보내시질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내보내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심중에 두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인생의 목표를 세우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관계된 목표를 세우라고 했는데, 어느 성도든지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인생에 다 똑같은 공통적인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목표를 심중에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다 공동적인 성도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죠. 고린도 지역에 있어서 바울 사도 시대 때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기들, 예를 들면 소고기 팔 수도 있고 돼지고기 팔 수도 있으면, 이런 모든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져서 제사를 한번 드렸다가 시장으로 다시 나온 그런 고기였어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과연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 믿는 성도 입장 가운데서 결정을 져야지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한 부류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 고기도 먹는 것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류들은 그 우상에 바쳐진 제사 때 올랐던 그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질 않지라고 하면서 양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답은 분명히 있죠. 바울 사도가 명확히 밝힙니다. 성경에서 밝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와요.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실은 믿음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건강한 몸으로 주의를 더욱더 힘쓰면 그것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기 인생의 덕도 될 수가 있어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제가 일부 때도 물어봤지만은 예전에도 이 말씀은 제가 몇 번이나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거나 아니면 배웠어도 믿음이 연약해서 인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잘못 아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가르쳐줘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사 드려도 되는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확실히 금하고 있어요. 이제 1월 말이면 설날이 되고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는 제사도 드리게 되죠. 그때에 제사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드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제사들의 음식을 기도하고 먹으면 가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론을박하면서 왜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맞다로 주장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 정확한가라고 하는 영적 지식을 따지기 이전에 뭔가 결여된 게 있어요. 무엇이?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먹는데나 아니면 먹고 마시고 다른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대전제가 될 만한 그런 영적 명제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먹는 문제가 아니건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지, 먹을 때든 안 먹을 때든 그것이 먼저 내 심중에 존재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빼놓고 나서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라고 하면 복잡탄환한 이상한 문제들이 파생하기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31절에 이 고기 먹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답을 내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 고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게 우상에 바쳐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돼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물을, 짐승을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상에 바쳐졌어도 그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고 나서 그 힘으로 주의 일에 열심히 쓰임을 받으면 주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인가? 이 고기를,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보십시오. 주일날 주일 성수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예배를 안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자기가 잘못 알아요. 뭘 잘못하는가? 고기 먹으면 안 돼 라고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은 걸 자기가 먹었어요. 고기 먹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어겼잖아요. 그런 새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죠. 고기 먹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안 되는 것을 행하는 동기적인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기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나서 먹어도 되니까 기도하고 난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칫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주변에 어떤 형제가 있을 때에 그 형제는 생각할 때 우상에 바쳐진 제물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앞에서 내가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죄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속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 먹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건지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지식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으나 형제가 그것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형제 하나의 가슴 아픈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본인은 고기를 금한다. 남들은 그래요. 먹어도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먹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것은 주께 영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대전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가 있어요.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에 관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살리라 라고 가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헤롯 대왕이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죠. 그때 백성들이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목소리라 라고 아부를 했는지 가마를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된 것 모양 모든 영광을 다
탁 차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징계하시는데 벌레 먹어 그들에서 죽게 했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칭찬받을 때 그 칭찬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가 잘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 주셨죠, 달란트 주셨죠, 건강 주셨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냐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게 됐을 때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야 돼요. 가치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남이 못한 걸 내가 혼자 다 한 것처럼 하면은 주님께 영광이 안 돼요. 자칫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특별히 올해 직분을 임명받았잖아요.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변에 있어서는 애쓴다고 잘한다고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님을 잘 아시죠? 그가 애국가를 작곡하게 된 배경과 동기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한인교회에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보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 한인들 모임하게 됐을 때 애국가를 간혹 부르는데, 이 애국가를 부를 때 보니까 애국가 지금 있는 가사에 스코틀랜드 가곡의 곡조를 붙여가지고 부르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왜 애국가에 곡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서 기도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애국가의 곡을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있는 애국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 애국가가 불려지게 되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리고 곡이 대작이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 어떻게 이런 곡을 다 작곡할 수 있었냐고 라고 할 때 내가 작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이 이 땅에 나오게 된 겁니다 라고 대답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큰 영광을 거뒀겠습니까? 지금 불려지는 애국과 성령의 감동으로 작곡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르고 있어도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온 국민들이 애국가 부를 때에는 성령에 감동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획과 함께 인생의 목표를 주셔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32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인생의 목표를 삼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는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충성된 일꾼들, 또 착하신 분들, 믿음 충만하신 분들이 보람있게 성도예요. 그래도 늘 언제나 성경을 심중에 두고 자칫 내가 어쩌다 한 번이라도 교회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심중에 두시고 1년 동안 직분과 재직으로서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는가? 거치는 자는 쉬운 말로 해방꾼, 방해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의 목회를 방해하거나 또 어떤 기관에 영적인 일들을 방해하게 되면 이 교회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왜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죠. 담임 목사의 것도 아니에요. 성도 개인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게 해서 거치는 자가 돼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죠. 징계를 둘째치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는 어머니예요. 이 교회를 섬길 때에
목사를 비롯해서 중직자를 비롯해서 성가들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성도를 섬길 때에 어머니처럼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내가 낮아져서 성도를 높이면서 지체들을 섬기는 자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거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칼 실티라고 하는 스위스 철학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착하게 섬기셔서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들었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의 부류를 세 부류로 나눴어요. 교회를 잘 섬기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방해꾼이에요. 거치는 자죠. 회방꾼이에요. 예를 들면 내일부터 월상 및 특세가 시작되잖아요. 그 이제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권면하면서 특세 때에 은혜 받고 복 받고 목사님 준비한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올 한 해 승리할 거라고, 크신 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특세는 왜 만들었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교회 나가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경꾼이 있어요. 특세를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잘해라 라고 하고 자기는 무관해요. 이게 구경꾼이죠. 그리고 교회 왔을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잘 관리가 돼서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인데 간혹 휴지들에도 몇 개 떨어져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해, 줍지를 않고 말만 해요. 이게 구경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꾼이 있어요. 교회에 보게 되면 일꾼은 일감만 보여요. 섬길 구성만 보여요. 탁한 눈에 들어와요. 이런 사람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늘 예배 시간에 재직으로 직분자로 임명받았잖아요. 일꾼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리사 시인 되신 분은 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집사가 한국말로 쉽게 풀이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집사는 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집사가 뭐예요? 도대체 성도에서 집사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일을 많이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섬길 때에 일을 많이 하시는 서리집사 되시고요, 재직들 되시고요, 직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발레리나 가운데 40대 중반에 진수인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 믿지 않았던 분이셨고 어린 시절 5살 때부터 발레를 해가지고 실력이 출중해요. 15살 때에 주연으로 발탁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일인데, 까다로운 동작을 연마하고 암기하고 멋지게 연출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져요. 완벽한 동작을 구사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 이게 주택 시대였었잖아요. 이 아파트보다는. 근데 교회가 자기 주택 바로 옆에 있었는데 보니까 이거 연습할 때 교회에서 보통 되는 그래도 괜찮은데 부흥 집회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주여 삼창으로 하면서 주여 막 하다가 보니까 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야단버스를 떠는가 하면 녹음해가지고 경찰서 갖다 내고 고소했대요, 교회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애가 생겨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키웠어요. 초등학교 아들이 어느 날 엄마 교회 가자 하는 거예요. 교회라면 자기는 진저리가 나는데, 근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 왜 교회 가려고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 엄마가 암병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낫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대요. 그러면서 아들이 가자고 하니까 아들의 이끌려 하는 수 없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싫은 교회에 억지로 앉아서 이야기를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11조 설교한다라고 하면 돈을 내라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헌금도 아니야, 그냥 돈이야. 내가 돈을 왜 내야 되지? 목사님 왜 남의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지? 하면서 늘 불평, 불만, 원망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들 따라 교회 다니면서 뭐 얼마 다니지 않았어요. 그때 일인데 2달이나 교회 나왔을래나? 라고 해서 그때 일인데, 또 자기가 국립극장에 주연으로 발레하는 그 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이 바쳐가지고 총알택시 타고 급하게 가다가 3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심하게 나서
목뼈 부러지고 허리뼈 부러지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정도 갈 정도의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큰 사고죠. 대소변 다 받아내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워있을 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 아들이 했던 얘기, 엄마, 친구 엄마가 암병인데 교회에서 고쳤대,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적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과거에 제가 교회를 고소하고 목사님을 비난했고 제가 큽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중환자실에서 온전케 치유받고 고침받아 나을 수 있도록 병을 고쳐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러면 이제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몇 날 며칠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환상이 하나 보여요. 저 중환자실 문으로부터 해서 흰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그 빛 가운데서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자기에게로 걸어오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 응답인가 봐요. 그때부터 통증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더니 부러졌던 뼈들이 맞아 돌아가더니 나중에 발레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고, 그러면서 본인이 소원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다고 해서 엘 발레단, 이 L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레단을 만들고 후학들을 무료로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그 가르치고 교회 수년 공연으로 주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바라보시다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부어주시면 2017년도 재직 직분자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복됩니다. 승리합니다. 은혜 충만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 성도가 마음속에 둬야 될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33절이에요. 다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는 두 가지 큰 전제에 대한 말씀의 입장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이기적인 내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자기만을 알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남들에 있는 것보다. 남들에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인생에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을 섬김에 섬길 수 있도록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니까 내게 더 큰 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더욱더 나만 잘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부어주십니다. 나한테 손해예요. 그러므로 남을 섬기시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미국의 큰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존 하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소문난 동네 구두쇠예요. 돈을 잘 안 쓰기로 소문난.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두 가지 서운하게 되는데, 그동안 안 드렸던 11조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11조 액수만큼 남을 구제하는데 쓰겠습니다. 매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만한 액수를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통장에 자기 이름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 MP, 마이 파트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이 파트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11조 액수만큼 구제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동네에서 주변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것처럼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될 수 있게 해서 계속 도왔대요. 그러면서 도우면서 이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또 감동이 되니까 액수를 11조는 똑같은데 이쪽은 2배, 3배, 4배까지 늘려가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자꾸만 구제 통장 액수가 늘어날 때면 자기 11조의 액수가 늘어나는데, 할렐루야.
남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부어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담임 목사는 부자가 될 건가 봐요. 기분 나쁘세요?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누굴 이렇게 보잖아요. 막 사주고 싶고 막 주고 싶고 막 그래요. 부자가 될 건가 봐요. 할렐루야.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보다. 성경에 보니까 주면은 어떻대요? 후이되어 누르게 해서 도로 안겨주리라. 부자 될 사람은 벌써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 다시 들으세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기 사모 어디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나한테 달라고 그러지 잘 안 줘요. 계속해서 달라고 그러지 잘 안 줘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게 퍼넘쳐요. 모든 사례는 그쪽으로 가는데 주머니는 내가 넘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 성부영신 때 주신 말씀처럼 인생 목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도의 대전제가 될 만한 목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인에게 가정에게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시를 믿습니다. 그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새 첫째로 주신 말씀을 심중에 두게 도와주시되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성경적 입장에서 세우게 하실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유익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내게 복임을 믿게 도와주시었고 그런 성도 위에 믿음의 복으로 성업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마음의 손의 응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